수장소는 지나가는 사람 발만 봅니다. 보는 각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왜? 무슨 신을 신는 걸까? 하나님의 관심만 딱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알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 사실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 중심으로 에덴 중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1번 사람입니다. 코끼리가 아닙니다. 기린이 아니고 예쁜 공작새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뭐래도 사람입니다. 가장 사람을 신경 써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사랑한 내 사랑아. 다른 건 다 자기 승리라고 자기들 어떤 그 밑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을 만들었지만 적어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은 서로 상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머니 받더니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와, 아담 그리고 또 하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뭐예요? 아벨, 가인.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이고 성공이고 구원이고 영원이고 영생입니다.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 가고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심을 모르고 사탄 마귀의 관심에 따라가서 생명과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에 막 뻗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실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거기서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뭐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라는 거. 그럼 그 중에서 이제는 하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여러분. 나무의 풀이 옷이 아니고 자기가 피를 흘려서 입혀준 최초의 재단사가 되어서 입혀준 가죽 옷이었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아담 하와가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제 진성이 우리 위에 대신 죽었어.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죽었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조금 더 흘러가서 저주받은 농산물로 예배드리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아니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용서가 없다는 아벨과 피 흘리는 피가 있는 피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러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세상은 다 내 피림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제멋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이 내 피림이 되고 완전히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의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와 그 가정, 그가 만든 방주였습니다. 다른 어떤 큰 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대바람에 휘발이 많은 상자 배짝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좌우로 다 운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방주, 그 안에 타고 있는 노아의 함, 셈, 그리고 야벳, 그 중에 하나님의 계약을 이어나갈 그리스도가 오실 계파인 뭡니까? 함, 셈, 야벳 중에서 셈의 계통을 하나님은 더욱더 관심을 두서 보았습니다. 아벨 다음에 셋이었고, 그리고는 함, 야벳, 셈 중에 또 셈이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관심은 당시에 바벨탑 보다가 높고 찬란한 바벨탑,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벨탑은요, 시티 앤드 이러 뭐요? 완전히 타워를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어서 타워 앤드 막 완전히 시티입니다. 바그다드의 중심에서 인본주의 하나님이 보존하는 그 바벨탑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딘가에 양을 잡아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바벨탑에 대한 관심보다가 제단에 대한 관심이었다. 네피림보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더 흘러갑니다. 다 얘기하려고 하면 맨날 며칠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 갈대아우로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교로 갔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그를 불러내어서 언약의 땅으로 가게 하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장남은 에서고 그의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태중에서부터 야곱이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고 큰 자 작은 자를 승결이라고 백석라운드에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판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에스보다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다 관심을 가지지만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자손이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 왜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더 가졌을까? 유다 자손,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감을 잡겠지요? 아,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12지팡이 중에 저도 유다구나. 대단찮은. 그래가지고서 자기 마누라 죽고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뭡니까?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막 번식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단절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며느리를 통하여서도 그리스도 오실 자손을 전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의 역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유대 여러분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매우 교회사 역사적으로 되지만 복음 역사입니다. 홍수 전 시대, 다음에 홍수 후 시대, 다음에 족장 시대, 그리고 노예 시대. 노예 시대는 애굽에 가가지고, 다음에는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유리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에 들어가서 찌어디면 사자들이 다스리는 사자 시대, 하다 시대 끝으로 사무엘이 끝으로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사울과 다윗을 세우는 통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면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가가지고서는 남과 북에 갈라지는 북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 북국 시대가 되면 나라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됩니다. 포로 시대. 그리고 영원히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성전 지어라고 돌아오는 기국 시대가 있습니다. 기국하여서 말라기를 끝으로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 탄생까지 400년을 다 그 에이지 암흑시대라 하는데 중간시대까지 전부 그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생명,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줄여나가겠습니다. 왜? 시간이 30분 만에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들에게 다 조명해 드리려고 하면은 1초가 아깝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에집트로 갔습니다. 파라오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관심은 파라오의 궁전이 아니라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사는 쌍놈의 지역이라고 하는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자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잠시 유다지파를 좀 제외시킵니다. 잠잠하게 놔두고 유다지파를 보호할 레위지파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조금 기울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게 모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남자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한 남자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여자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언약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때는 요게벳을 통하여 아마 요게벳은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유모라고 했지만 생모니까 먹이면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은 양의 피 하나님 예루살렘 하도
아주 생명적 교훈을 저들 먹이면서 묘격에서 모세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피의 언약을 알았을 것입니다. 유다 조상은 그 중에서 그냥 섞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인 6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엑소도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도 피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통과하여 요단강을 역수시키면서 가나안에 이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야자나무였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시내산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영도하는 그야말로 무빙 처치인 텐트 처치인 해막이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홀리 텐트. 성막에, 왜 성막에? 거기에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이 성막이 이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그걸 중심해서 좌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했던 가나안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법궤였습니다. 성막에 있는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무찔러 버립니다. 그리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고 하니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인데 모든 사사가 다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 마지막 별사사인 사무엘의 사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킹드오브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킹드오브 월드 세상 왕국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왕을 세우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반했다. 내가 다윗한테 완전히 반했고 내 마음을 뺏은 자여, 내 마음을 다 가져간 자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히 필히 거기에 꽂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성전이니까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막에 있던 그 법궤를, 그 귀중한 법궤를 사울도 무관심하고 전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에 있었지만은 나는 백향목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는 바람 불면은 펄럭펄럭하는 천막 안에 있구나. 지어리로다, 지어리로다. 성전을 지어리로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이고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이동이 됩니다. 성전 그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이 이름이 거기에 모인 집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다윗의 성전이잖아요. 다음에는 불타버리고 서룹바벨의 성전이고, 다음에 예수님 때 지어졌던 뭐입니까? 대헤롯의 성전, 이 3대 성전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성전이 있는데 왜? 성전 안에 법궤가 안치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자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는 곳입니다. 인간적 용어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법궤 지성소에 얼마나 지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의 포커스가 내리 여러분 이렇게 쪼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관심하듯이 그 당시에 법궤에 무관심했지만은 다윗은 그 법궤가 어디 갔느냐? 내가 왕이 됐는데 법궤를 찾아가지고 사울이 무관심했던 그 법궤를 자기가 왕이 되자 예루살렘 둥글 옆으로 매서보지 않습니까? 6번을 걷고 제사를 드리고 또 걷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동원해서
한국의 가막처럼 조그마한 그 벗개를 메서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온 세상의 나라에다가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에 북계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성전 옆에 다윗 궁궐 옆에 들어오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춥니다. 너무 춤을 열심히 쳐다보니까 뭡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춤을 너무 추다 보니까 히프가 나왔습니다. 그래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에 뛰어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축복하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당신 참 희한한 아주 왕이 채통머리 채신머리 없이 히프가 날아오도록 벗기에 들어온다고 뭐 대단하다고 춤을 추고 다윗은 그때 진짜 경고했습니다. 이 여자여 내가 너무 이거보다가 더 추하게 보일지라고 더 천하게 보일지라고 나는 하나님의 벗기 앞에 뛰어들어왔구나. 하나님이 너가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아서 내게 넘길 때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응? 그 후부터 미갈은 복음의 경지에 여러분 같이 들어가지 못한 미갈은 그때부터 저주받아서 성녀 돌 같은 여자가 되어서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참 다윗은 불행했습니다. 왜? 레위간의 신앙생활 하는데 다윗의 그 복음적인 열정에 미갈이 따라와서 춤추지 아니할 때에 거기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심은 어떻든 다윗에게 쏟았습니다. 이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여 내가 너를 통하여 성전을 지으리라. 그런데 암만 봐도 다윗의 아들 중에는 성전 지을 놈이 없어. 압살도 또 뭐 암논 전부 전쟁 좋아하고 뭐 여자 좋아하고 희한한 놈들만 있는 거야. 성전 지을 사람이 없어. 가슴 아파. 어떡하노. 내가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전쟁마다 이기게 하고 왜? 도로왕을 이겨야 백향목이 돌아오고 오비를 점령해야 금이 나오니까 전쟁 잘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그를 승리로 다윗을 축복하였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딱 접촉만 되면 하나님은 안 주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A인데 나는 자꾸 B의 동네에서 놀고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실패라고 말하라 이 말입니다. 포커스를 맞추어라. 관심을 먼저 하나님의 관심을 하고 그게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어느 날 전쟁 다 하고 다 뺏은 땅 다 뺏고 성전도 이제 뭐 이제 지을 준비 다 됐으니까 라빠성에서 올라가서 보고 있다니까 밑에서 부지런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어느 여자가 뻘거벗은 여자가 텐트도 안 치고 목욕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어찌 그리 예뻐 보이는지요. 응?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고 빼앗은 제 일생에 다윗은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남편을 죽인 후에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정처로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는 그게 여디디야. 사랑한 내 사랑아 솔로몬 아닙니까? 샬롬 여러분. 참 하나님과 관심만 맞추면은 여러분 내가 범죄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니 다윗에게 성전 지은 사람 솔로몬을 만들게 했다 이 말입니까? 과연 하나님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넘어져도 하나님의 일이요 자빠져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 지을 장소를 잡아야 되는데 뭐 장소를 못 잡겠어요. 뭐 그 당시 무슨 뭐 투수가 훌륭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시험이 들었어. 내 나라 인구가 얼마고 병력이 어떻게 되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구 조사를 하기를 원치 않겠습니다. 왜? 교만할까봐.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할까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되는 일들은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기어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완전히 뭐 질병으로 뒤덮이지 않았습니까? 다 죽은
만나면은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 안에 잘 못나면은 좌우가 싸우게 되고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손을 잡아서 제사 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시오. 인구져서 한 건 내 잘못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겨우 진정을 해서 진로를 참으시고 그 자리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지은 성전, 우리 다윗의 성전 지은 자리. 지금 이스라엘 가면 큰 거 여러분 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로 흘러갔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살살 이제 맺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법궤가 아비라담의 집에 몇십 년 있었지만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비라담은 석 달 모셨지만은 오벤에돔은 그 법궤를 버립니까? 법궤를 인하여 받은 복이 더 없도록 축복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 사무엘, 꼬만 사무엘이었다는 사실. 나라가 북국대가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은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은 바벨론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끌려갔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포로돼 갔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아니라 포로된 곳으로 가서 다니엘아, 에스겔아, 이사야야 완전히 포로된 사람들의 그 있는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다니엘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에 불을 막 일으켜가지고 드디어는 코레스를 통하여 해방령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세 성전지으로 돌아가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세. 시온이점이 사실은 그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돌아가세 성전을 지으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서는 성전을 지은 게 제2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요,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기 10년 전부터 지었던 대헤롯의 성전이 바로 세 번째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대헤롯의 성전보다도 예수님의 제자 한 12사람 사도와 120 문도가 모인 거미줄 엉성한 다락방, 저는 가봐서 압니다. 그 다락방에 하나님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리석 기둥 놓고 융단 깔린 헤롯의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초라한 그 예루살렘 다락방,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히 다시 다 걸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응? 27장으로 끝나는 사도행전의 28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리라. 응?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대헤롯 성전에서 다락방, 완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개인, 단체,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누가 그리스도가 있느냐, 누가 예수가 있느냐, 누가 예수 피가 있느냐, 누가 예수 생명이 있느냐, 누가 예수의 영을 받았느냐, 누구냐, 어느 가정이냐, 어느 단체냐, 어느 교단이냐, 어느 교단이 이런 언약을 잡고 있느냐, 어느 사람이 이런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옛날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은 베드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목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여 여러분 로마의 황제 시민대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 목사를 치리하자고 야단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구나. 총회, 노회, 교권 장난하는 놈들 가지고는 세계 복음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이 핍박 때문에 모인 안디옥 교회로, 이방 안디옥 교회로 초대가 옮겨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있는 너희들 가지고는 세계 복음 안 되겠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안 되겠구나. 안디옥 교회구나. 베드로가 안 되겠구나. 바울이구나. 이런.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시대로부터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가라 28장.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러 흩어져라 파라처치에 로컬 처치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왜 뭐 해야 됩니까? 왜 로컬 처치가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무나 오게. 그것은 가기 원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 교회 몇십만 명 모인다. 우리 교회는 썩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컬 처치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가기 원하는 파라처치가 되기 원하여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로컬 처치에 관심보다가 누가 복음 들고 어디로 세계로 가느냐 파라처치에 흩어지는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 제 말 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에서 바울, 그리고 사도들은 사라집니다. 120문도 사도에게 배운 사람을 문도라 합니다. 문도에게 배운 사람을 여러분 속사도 혹은 교부 흘러갑니다. 그래서 300일 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카타콤 하나님의 관심은 카타콤 순교자 누가 나를 위하여 복음의 고난을 당하느냐 순교자의 씨와 피가 부러지지 아니하는 복음은 안 없는 것인데 그래서 중세 교황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중세 교황시대를 다 에이지라 말합니다. 암흑시대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때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1517년 이건 아니다. 조건이다. 형식이다.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구나. 올 솔라 세크리트 오직 성령이구나.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구나.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관심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1517년 됩니다. 그리고서 그 후에서 여러분 개혁적 개혁자 존 후스 위클리 그리고 존 칼빈 존 낙서 그리고 교부들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어거스틴 등등을 하여서 지금 이제 복음이 계속 파도라마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흘러가지 않습니까? 사도 속사도 교부 개혁적 그래서 이태리에 있던 로마의 복음이 이제는 성공했지만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이 막 대성서 공연을 만들어서 태양이 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영국이 아직도 가톨릭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 영국의 국교가 성공입니다. 성공회가 믿음에 타락하여 박해하니까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성도들이 미국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그리고 영국에서 하나님은 미국을 또 바라보고 미국이 복음을 받았구나. 그리하여 미국은 300년 역사 속에 세계의 경찰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똑같이 맞았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뭐라 해도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1900년도에 옵니다. 대동강변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들어갑니다. 한국의 복음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0년도에 한국의 하나님의 관심은 한국 평양,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 대동강변이었습니다. 왜? 거기에서 성령 물이 타고 주기철, 촌양원은 밑입니다만 또 기립도, 또 채걸령, 이런 목사들이 산정형 교회 등등으로 한국 교회가 그런데 남쪽은 캄캄합니다. 하나님께서 1950년대에 6.25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일사후퇴나 남으로 피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도 찾았고 돈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남한으로 피나는 사람 하나님 놓친 사람은 돈도 놓치고 모든 거 다 놓쳤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이동이 평양에서 서울로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1900년 한국의 초대교회 복음이 북에서 여러분 남으로 이 6.25를 통하여서 복음이동이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인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놀라운 부흥인동이 일어나는 중에 1970년대에는 CCC 김중곤 박사를 통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최초로 한 말입니다.
아주 문학적이면서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붉고 붉은 그리스도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자. 나는 그때 정동에서 참석했습니다. 그때 촌송 총론 목사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양병기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양병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모델 보다가 꼬당 넘어지고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복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도 복음이 너무 강하니까 사탄의 배가 아파서 교권의 분리가 일어나서 WCC, NOA 막 서로 막 이렇게 교회가 분리하고 교회가 분쟁하고 파동을 하고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복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교권 그리고 샤만 그리고 완전히 인본주의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자유주의 그리고 해방신화 그리고 이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인간이 인본신화 물량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사실신화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절대 관심이 안 두었습니다. 아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구나 복음이 사라지고 있구나 참 부흥이 그리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1970년대에 김중곤 박사를 통하여 뭡니까 CCC 대학생들의 운동이 일어나더니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980년도가 되면서 부산 밑에서부터 타는데 여러분 부산 지방에서 복음화 운동이 생깁니다. 전도 운동이 생깁니다. 이거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정지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개혁교단과 같이 합쳐서 놀라운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지금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느 조단을 인정하고 비죽입니까? 어떤 보호하고 어떻게 또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총회 무슨 합동처 통합처 침례교 순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복음의 촛대를 잡고 있느냐 예수 피를 바꾸고 있는가 언약을 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누가 복음을 바로 알고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이러한 때에 서울에서 김다니엘 박사를 통하여서 참 초라하지만 현재는 처음은 미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트리니티 신학을 만들고 조금 더 하나님 확장제도로 유엔 대학을 만들어서 작지만은 원래 작아요. 복음운동은 손바닥만 구름이 지중해에 떨면 그것이 퍼지고 퍼져서 3년 6개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기되어 오지 않습니까? 본래 겨자씨는 작아요. 그러나 나무가 되면 새 자리 와서 놀지 않습니까? 복음운동이 스물주도 여러 번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이다. 생명이다. 예수 피다. 언약이다.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끌어당기는 이 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